자, 오늘 말씀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거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거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아멘. 아멘. 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면 게임 끝. 아멘. 그런데 문제는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 왕이죠. 아합은 참 산당 우상 섬기고, 그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왜 골라서 해요. 근데 그 아합이 죽고, 이제 모압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한 10만 어린 양의 털을 깎아주고, 순양의 털을 깎아서 이제 조공으로 바치나 봐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이 딱 죽으니까 배반을 한 거예요. 배반을 해서 이제 여호사밧,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가 있는데 아하시아가 또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겠죠. 여호사밧, 누구죠? 여호람. 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호람이고, 그 다음에 유다 왕으로는 그때 당시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 이름이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자, 일단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아합,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 그 다음에 다윗 왕조 속에서 그 여호사밧 왕이 있고 이제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이어서 된 여호람이 모압이 양털을 안 바쳐 하니까 이거 혼내줘야겠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무찔러야겠다, 혼내줘야겠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여호사밧한테 나랑 함께 하겠느냐 했더니 이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지도거든요. 이 지도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어요. 우리나라 북한하고 남한 하듯이 다윗 왕 솔로몬 때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남유다를 살려주시고 왕조를 이어지고 하는데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10지파하고 2지파 갈라져요. 근데 보면은 이게 이제 사해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 바다가 있고, 근데 모압이 이쪽에 있어요. 모압이.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한테 함께 하겠느냐 했더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유다, 에돔이 그 모압을 치기 위해서 어디로 칠까 했더니 사해 바다 남쪽으로 해서 이쪽을 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참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왕하고 친하게 지내. 옛날 그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왕조들이 서로 정략 결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딸이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돈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겠느냐 하니까 사돈지간의 말을 더 청종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제 문제는 보세요.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하고도 서로 함께해서 전쟁에 나간 적이 있어요. 아합 왕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유상 섬기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이니까 참 여호사밧도 신난해요. 그 아합 왕하고도 함께 해가지고는 이제 북쪽에 좀 보게 되면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통해서 보면은 아람 왕 쪽을 전쟁하는데 같이 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 왕이 꾀를 내. 전쟁 때 누굴 먼저 죽이려고 그래요? 왕을 먼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아합이 나는 평상 그냥 군인 복장할 테니까 여호사밧 당신은 왕 복장하세요. 그래놓고는 전쟁 나가니까 아람 군대가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왕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놀라가지고 적군들이 자기 죽이려고 몰려드니까 적군들이 너희는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다. 오직 왕만 죽여라.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전쟁에 도와주려고 참여했는데 아람 군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또 겁은 많았는지 소리 질러요. 와! 하면서 그러니까 저 적군들이 볼 때도 저건 왕이 아니네. 그래가지고는 적군들이 저놈 놔둬라. 저놈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도망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모압을 무찌르기 위해서 아마 이 위로 가지 않은 이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에돔이 모압을 전쟁하려면은 위에서 공격하든지 아래에서 공격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아합 왕하고 함께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다가 아람 지역의 왕 군대하고 싸워서 자기 죽을 뻔했잖아요. 한번 죽을 뻔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겨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하고 또 여러 가지 공모를 해. 뭘 공모하냐면 이번엔 배를 만듭시다. 오빌에서 배를 만듭시다. 그러니까 또 그럴까요? 하고 따라가서 또 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이제 아하시아도 죽고 하니까 여호람이 뭐라겠죠 아까? 어린 양의 10만 털하고 그 다음에 순양의 10만의 털을 바치지 않으니까 모압을 쳐야겠는데, 그러니까 이 어디로 칠까요 했더니 여호사밧이 또 사돈의 말이니까 또 따라서 한다고 해가지고는 위에로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이쪽 남쪽으로 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남쪽이 이쪽이 사막 지역이거든요. 에돔 광야라고 그래요. 7일 길을 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어. 근데 아마 이때 당시 평상시에 그 사막에는 뭐 이제 건기도 있고 우기도 있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아마 그 시점에는 물이 있을 것이다, 계곡에. 그걸 생각하고 갔는데 7일 길을 헤매다가 이거 군인들도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고, 그 다음에 육축하고 짐승. 육축은 이 사람 전쟁하러 가는 동안에 뭐 소도 잡아 먹어야 했고 양도 잡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군인들 먹여야 되니까. 근데 짐승은 말 같은 것을 말하고, 육축도 짐승도 먹을 물이 없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습니다. 세 왕이 이스라엘 왕, 유다 왕, 그 다음에 에돔 왕. 그러니까 참 여호사밧 심란하잖아요. 예. 그런데 참 고난에 직면하니까 이스라엘 왕이랑 여호사밧 왕, 유다 왕이랑 에돔 왕들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예? 참 고난길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여기 아까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그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엘리야하고 아합 왕하고 맨날 그냥 엘리야가 혼내잖아요. 그렇게 하고. 근데 엘리야 이후로 엘리사도 여기 사마리아 측에서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이 광야 7일길 헤매고 있을 때 여기서 엘리사가 나타나요. 그 이유는 내가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엘리사가 도대체 이 먼 길 전쟁통에 왜 나타났을까? 이제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전쟁 중에 물이 없으니까 아이고 어떡할까요 했더니 이 신하들이 여기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 엘리사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그 사밧의 아들 엘리사. 예?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들이 헤매고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아시고 엘리사한테 너 저기에 그 무리에 합류해서 가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 예. 그런데 누구 때문에? 다윗의 후손.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그냥 저 북이스라엘 왕하고 사돈지강이라고 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 때문이 아니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신 것 같아요. 여기서.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이제 아까 열왕기상 22장에서 저 전쟁에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말씀을 이해하는 중심 축이에요. 예? 뭐냐면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아까 전쟁에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전쟁에 죽을 뻔한 거예요. 예? 아무리 사돈지간이지만, 예?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왕을 돕는 것이 하나님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어려움 죽을 뻔한 것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가까이 한 그 때문입니다. 선견자 예후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하게 역대하 19장에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 당신 죽을 뻔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우상 섬기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 사람 편에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죽을 뻔한 거라. 하나님 진노하신 겁니다. 그러면 돌이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다윗의 후손인 것도 복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니까요. 예?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의 씨앗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예, 지금 여호사밧 왕이 죄악 가운데 있고 죄악된 사람 가운데 함께하고 죽을 뻔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살리려고, 여호사밧 왕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까지 7일 길을 헤매고 그때 하나님 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계곡에 개천을 팔아 막 웅덩이를 막 많이 팔아놓은 거예요. 아, 물도 없는데요? 바람도 안 부는데요? 예? 비도 안 오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뿐만 아니고 모압도 당신들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직면해서 이제 순종하죠. 개천을 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모압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안 읽은 20절 말씀이겠죠. 아침에 미쳐 소제 드릴 때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화면을 좀 크게 좀 해볼까요? 자, 아침에 미쳐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재밌지 않아요? 뭐가 재밌냐면은 하나님하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고 실수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인생길 마찬가지잖아요. 걸음길 그래도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여호사밧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율법을 막 이렇게 가르치게 하고 막 이런 착한 일을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아멘.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처럼. 네. 아멘. 그래서 더 재밌는 것은 뭐예요?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우리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아유 예배가 무슨 힘이 있느냐, 예배 시간 아깝지, 돈 아깝지, 뭐 하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죄 범된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막 그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오는 동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 21일 걸렸어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누구죠? 예수님이 딱 오실 때에 갑자기 누구죠? 백부장의 하인이었던가요? 내가 고쳐주겠다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니까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딱 시간을 따져보는 거예요. 언제 나왔냐?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리고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지혜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바로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물이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물로 생명을 살리잖아요. 육축과 짐승을 살리잖아요. 근데 적들이 볼 때는 뭐예요? 거기가 붉은 사석이 많은 지역인 것 같아요. 붉은 사석.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붉은 모래 조각 같은 돌덩어리 같은 이런 것이 그 개천, 하천에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찼으니까 멀리 에돔 모압 편에서 봤을 때 뭐예요? 핏물이 고인 것처럼 보이는 거,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저 세 나라 왕들이 와가지고 서로 헤매다가 무릎고 싸우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전쟁했구나, 죽었나 보다, 피 범벅인가 보다. 멀리서 보니까 햇살에 비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잘됐다 잡으러 가자 나왔다가 박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한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 자기에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모든 일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부치심에. 그러니까 사실 여호사밧이 그 출발할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어요. 그 더 지혜롭잖아요, 그죠? 이 전쟁에 참여할까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아예 출발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일 다 저질러 놓고, 그것도 보면은 3번이나 역사 속에 보니까 아합과 아하시아하고 그 다음에 여호람과 사돈지간이라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도대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래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그냥 천사도 보내시고요. 예?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아멘. 예. 우리 성도들이 참 헌금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참 귀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은총을 기대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멘. 예. 기도 제목을 좀 헌금 봉투에 적어놨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볼 때마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적기가 쑥스러우면은 그냥 말로 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 취직해야 되는데, 아이고,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든지, 예? 장가 가야 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라든지, 예? 이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의 일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라든지. 아멘?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냥 툭 기도 제목을 말했는데, 예? 10일도 안 돼서 그냥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멘? 예. 믿음으로 축복의 원칙은요, 복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야 돼. 근데 소망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거 보세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뜻도 잘 몰랐어요.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지자고 하다가 한나가 그냥 애통 가운데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분인나가 맨날 약 올리니까, 예? 첩으로 들어온 것이 이제 아들 낳았다고 그냥, 예? 봄 마누라를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해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냥 애통한 거예요. 아이고, 아들도 못 낳고 맨날 여기서 이 저편내는 날 약 올리고 주여! 근데 말도 못해. 왜? 그걸 참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고통하는 거예요. 입술만 쩍쩍쩍쩍쩍. 엘리가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대낮부터 술 취했냐? 정신 차려라 하니까 아니요,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마음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한 겁니다. 엘리가 네 평안히 가라. 너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예? 예. 엘리가 축복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나가 믿음으로 탁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예. 엘리는 그 여인의 소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그 여인의 뜻도 모르고 여인의 고통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그냥 일어나라, 평안히 가라. 예? 축복만 했을 뿐인데 아들 낳아버렸네. 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기로 서원을 했잖아요. 예? 아멘. 엘리사가 오늘 아까 등장했던 선지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을 갈 때마다 누구죠?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의 딱 집에 갔는데 책상도 준비해, 방울도 준비해, 촛대도 준비해. 선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지날 때마다 이 집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좀 편히 쉬시고 음식도 드시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집에 가니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하고 맨날 저희도 신학교 때 보면은, 예? 평상시는 콩나물국 나오고 그렇게 좋은 반찬 안 나와. 예? 콩나물국에다가 뭐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다가 유명한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러 오시면은 그날은 또 사과도 나오고 음식도 좋은 거 나오고. 나중에 군대 가봤더니 군대는 맨날 고기가 나오대. 군대가 더 좋아, 반찬이. 그런데 아마 엘리사도 선지 생도들하고 맨날, 예? 소금 구워 먹었든지 뭐 이렇게 박한 음식 먹고 하다가 그 지역 갈 때마다 기대가 됐는지, 예? 음식을 먹으러, 이 표현이 탁 나왔어. 재밌어요, 성경이. 예. 그랬는데 감동하잖아요. 아이고, 그 게하시 종한테 야, 도대체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뭐냐? 군대 장관을 소개시켜 줄까? 누굴 소개시켜 줄까? 예? 이렇게. 근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이 집에 남편은 늙었는데 아이가 없네요. 그래? 그러면은 딱 엘리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어이고 세상에, 엘리사가 축복해줬잖아요. 내년에 그맘때 그냥 아들 낳아버렸네. 아멘. 예, 축복의 법칙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믿음으로 축복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술에 말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그냥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으로. 아멘. 거기에 또 믿음으로 화답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중심을 보십니다.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주여,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주를 위한 수고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수님 붙잡을 때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붙잡고 예수의 피를 붙잡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증 서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예배의 그 하루하루의 그 모습들, 지난 과거의 그 자그마한 건덕지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총의 표징, 영광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